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7월 1일 월사기도의 첫날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7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7월 한 달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참 보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7월 한 달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새벽에 겸손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입혀주신 겸손의 옷을 입고 한 주를, 한 주간을, 한 달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이 새벽에도 은혜 받은 시간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벌써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월달도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 앞에도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전제의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발휘로 더욱 힘쓸 수 있는 아버지 7월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7월은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흐르는 날입니다. 아버지 땀이 흐르는 것은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다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기력이 세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간에 하나님 강건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동안 온 성도에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점점 자리 잡아져가는 아버지 7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7월달도 여전히 아버지 말씀의 산맥에 기도의 산맥에 아버지 찬양의 산맥에 은혜의 산맥에 영계의 산맥에 물질의 산맥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끼리 의사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함께 오르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를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누구 하나 뒤처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누구 하나 특별히 앞서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이들이 이 지원한 날 동안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운데 1,000번째 한 날까지 오는 김근옥 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아버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도 아버지 많은 고생이 있지만은 아버지 무릎이 시큰거려서 잘 걷지 못하고 비청거리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규범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델 같은 삶에서 성령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요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아버지 공중의 내박한 원수막들에게 막을 뚫고 올라가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듯이 이제도 함께 하시고 앞날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이들이 아버지 권사님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과 함께 계신 우리 한정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으셔서 아버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또 워커를 사용해서 아버지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여 그래도 아버지 그만하는 가운데도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조의 부신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람들에게 신세지거나 배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남은 생애를 살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거나 병들도 오래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무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를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날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도 간증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찬양 축제팀의 중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개 교회가 모여서 아버지 이번에 제11회 찬양 축제를 마지막 주일 오후 5시에 볼티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데 아버지 7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하고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교하면서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쩌면 우리는 얼굴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선교하며 후원할 수 있는 저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한 날 동안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도 예수님과 십자가 증거되는 귀한 일이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주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예대 선교사님과 간증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만나 토니포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선교에 임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한번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동된 15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교회 섬기는 교회들은 규모가 작은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큰 마음 주시고 높은 생각 주시고 넓은 마음 주셨기에 이런 일을 감당하셔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선교지들마다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니 35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35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졸업 예배를 마지막으로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다시 자녀들 낳고 아버지 그 교회 구성원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영혼의 물길처럼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수하기를 몰아주셨듯이 오늘도 주께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교회를 흥미롭게 성도들 불쌍히 몰아다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모아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 모아주신 것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매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7월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들어 있는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는 은명 권사님과 안미경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무기력증에 빨리 무리지가 있다는 기억하여 주시고 아노모 장로님과 온창 집사님을 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 붙들은 그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며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의 날 동안도 아버지 성도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조례 풀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만한 성도 이만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께서 인정하시니 그 인정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아버지 사랑으로 결과를 맺어갈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섬기라고 종을 세우려 싸우니 한결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이 마음으로 담아주신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에 나서 어떤 것마다 얘기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 찔러 주기까지 마음의 뜻과 생각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전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춘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믿고 싶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저자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자의 마음은 필요가 없어요. 책을 읽을 때 독자의 마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저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7월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돌아보고 그 내 마음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 그 마음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겉과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다. 하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의 마음을 담고 출발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을 속과 겉을 주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이 닦고 출발하는 이 7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4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목자들은 신앙 고백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성경에만 하는 말씀이 아닌데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지역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더 좋은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들마다 신앙의 고백서를, 신앙의 고백,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고백한 고백서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별로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한 사도신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정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고백서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공부한 학문의 배경도 학과의 배경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는 길이 있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다 가는 길이 달라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목표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만 한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한 뜻인데 우리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하고 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기자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많은 걸 지시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감동적인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이 주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잘되고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있다고 하는 사실.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지시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뭐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사람들은요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왜 빨리 죽어야 되냐고, 왜 빨리 가야 되냐고 하면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어떤 이들은 난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으니까 빨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은 70 강건한 80, 그러니까 70이고 80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70 강건한 80이니까 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수완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보다 더 일찍 죽거나 이것보다 더 단명한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될 나머지 수완을 누군가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70까지 살아야 되는데 50에 죽었으면 20년 동안 이 사람이 영원히 공중에서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에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귀신론이에요. 이렇게 나 살아야 될 걸 못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머지 수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귀신론입니다. 그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들어와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행세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가 들어와 있구나. 예수가 아닌 다르게 들어와 있구나. 나서 예수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그것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으로부터 이겨내는, 분을 극복하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극복하는 것입니다. 혈기로부터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혈기인데 다 부립니다.
혈기 다 불어나서 내가 왜 그랬지? 아우 내가 뭐 어떻게 미쳤나봐, 정신 나간다봐,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혈기한테 붙들려서 혈기에 종이 됐던 거예요. 분냄에 붙들려서 분냄에 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게, 죄에게도 죄의 종으로 타지 말고 의에게 져서 의의 종으로 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싫어하는 동안 내가 누구의 종으로 탈 것인가? 죄에게 지면 죄에게 종으로 타는 것이고 의에게 지면 의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에게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타면 하나님이 이뻐하시지만, 죄에게 죄의 종으로 타면 나 내가 자꾸 드러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뿐만 아니라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장막을 벗어날 날이 거슬리 임박한 줄을 안다고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죽으면 언제 오겠죠, 그렇지만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냥 그때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젊은 사람인데 뭐 일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든지 갑자기 뇌출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아니 한참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덜컥 생명이 떠날 때마다 우리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다고 또 참 하나님 저 정도 불러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불러가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아쉽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하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르실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 부르실 날이 오늘일 수 있고 잠시 후가 될 수 있고 또 며칠 뒤가 될 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부르시는,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내일 갈 거야, 모레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오늘 가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을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 내 삶의 태도가 어떨까?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지요. 겸손해져야 되지요. 그러나 나는 안 불러가,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다 사는 때 나 아직 살 날이 많어, 안 불러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야고보 기자가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부유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잘된 농사 창고를 몇 개 더 줘서 잘 모아놓자, 다 창고 더 짓고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생명을 불러가면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루어놓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무드가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은 살아있는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건 먼 날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부르실 텐데 오늘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겸손의 옷을 입고 출발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7월 날에 겸손의 옷을 입고 출발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